여러분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참 이제 이 가을을 우리가 만끽하게 됩니다. 이 이제 가을의 길목에서 초겨울 가는 그런 조금 쌀쌀한 날씨가 됩니다.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자연을 이 가을에 우리가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카고에는 눈이 내렸다고 그럽니다. 첫눈이 내렸는데, 여기는 좀 이제 시카고보다 조금 남쪽이라서 아직 완전한 겨울은 아니지만 가을의 길목에서 초겨울로 가는 그런 조금 약간 쌀쌀한 그런 날씨를 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자연을 주시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이 이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늘 제목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그래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 여기 신령한 자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spiritual man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두 가지 이제 단어가 나오죠. 육신에 속한 자 또한 신령한 자,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대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도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죠. 근데 고린도전서 2장의 14절에 얘기한 육에 속한 자와 오늘 여기 우리 살펴보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와는 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는 헬라어로 보면 네피오이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지만 영적으로 아주 미숙한 상태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태를 얘기했고, 그리고 지난해 살펴본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자는 이 헬라어로는 푸시키토코스라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빛과 진리를 받지 못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연인의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자는 the man without the spiritual 그랬습니다. 성령 없는 자, 성령 없는 그런 자를 육에 속한 자라고 그랬고, 오늘 이게 우리가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영어 성경 표현을 보니까 worldly, 세상적인 속된 그런 상태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영적으로 아주 미숙한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상태를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은 이 육신에 속한 자,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 상태에 있는 저들에게 3장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지 아니하고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밥으로 먹이지 않고 젖으로 먹였는가? 여기 젖은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복음의 기초 원리들을 상해, 복음의 초보적인 원리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밥으로 먹이지 않고 젖으로 먹였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밥은 어떻습니까? 헬라에 보니까 브로마라 그러는데 성인들이 먹는 단단한 음식을 가르칩니다. 그 영적으로 보면 밥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더 충만하고 심오한 복음의 진리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왜 밥을 먹이지 않고 젖으로 먹이느냐 그러면 저들이 단단한 음식을 성인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아직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 사역의 방향, 이 말씀을 가진 교수 방법을 사역 방법을 다르게 했습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감당이 못하기 때문에. 이 많은 고린도 이 신자들이 영적 지식에서 이렇게 좀 진보가 돼야 되는데 영적 난장이가 돼서 아직도 오랜 신앙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들어왔지만은 영적으로 성숙된 상태에 있지를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꼭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 상태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면은 16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은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렇게 했죠. 지금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그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상태처럼 어떤 것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지 못했던 거죠. 그들이 충만한 이 말씀의 깊은 진리를 이해하고 행할 특권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아직 그렇게 성령이 되지 못한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들이 감당치 못하려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방문했을 때에 그들이 고차원적인 복음의 진리들, 신비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쓰던 그 당시에도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고차원적인 그런 진리, 복음의 더 충만하고 심한 진리에 진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라는 것은 이게 육신에 속한 자, 아직도 영적으로 난쟁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젖먹이 신앙에서 이제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가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 주변에 제가 일한 주변에 보니까 한 분이 나이가 이제 40대 미국 사람인데 나이가 40대인데 그 아버지가 의사고 그 엄마가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정신적 연령은 국민학생 초등학생 수준의 연령이 그 사람이 이제 이 카스토마가 있는데 그 부모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그가 운전하는 그 정도 실력이 돼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끔씩 이렇게 보는데 덩치도 크고 나이도 40이 됐으면 좀 정신 연령, 영적 연령이 좀 성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초등학교의 사고 연령 수준이 안 되면은 그 부모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기에 신앙생활에 오랜 연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그러한 미숙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의인으로 된 우리 신분에 맞게 우리는 좀 더 영적으로 어린아이 신앙 상태에서 좀 더 성숙된 이제 어른의 그런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주님은 원하시고 사도 바울도 그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가를 보니까 사도행전 271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질투와 악한 추측과 비난으로 많은 고린도 신자들의 마음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닫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성령께 열려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겁니까? 질투와 악한 추측과 비난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세속적으로 지식이 이렇게 현명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서 3장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들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혜 있고 우리가 똑똑하고 충분한 지식이 있다 해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요, 난쟁이요, 미숙합니다, 아직도. 그러면서 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고린도 신자들이 육신에 속한 자는 3절에 보니까, 우리 3절에 보면, 그 말 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 보면,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5장 12절에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보니까 히브리서에도 너희가 오랜 그렇게 신앙을 했으면 이제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가르쳐야 될 선생님이 될 불구하고 아직도 말씀의 초보, 침례가 무엇이며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초보를 아직도 가르침 받아야 할 정도면은 그것은 영적으로 젖먹이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의 경험, 말씀으로 이 경험을 얻지 못했다. 이 사람들이 많은 거니까 이 경험 없는 신앙들, 체험적인 신앙을 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말씀이 뭔지를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들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이제 3절에 보니까 왜 육신에 있는 속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냐 그러면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습니다. 저들 가운데 시기하고 분노하고 분쟁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분열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니까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그랬습니다. 저들이 아직도 육체의 일에 속해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은 아직도 저들 마음 가운데 세상에 속된 그런 시기하고 분쟁하는 분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희도 아직도 육신에 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특징이 뭐냐 그러면 오늘 여기 육체일에서 보는 것처럼 시기와 분쟁하는 거죠. 시기심이 있을 때 사람이 이 분쟁,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마음이 이제 이렇게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이 내가 성숙이 안 돼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좀 성숙되지 못했어요. 오늘 말하면 신령한 자처럼 영적인 내가 좀 성숙되지 못하고 아직도 그 영적인 내가 성숙되지 못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진 사람들은 항상 생각이 자기 중심적인 남을 배려하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근데 물론 성경에도 보면은 어린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그 말을 할 적에는 그 어린아이는 좀 긍정적인 표현을 한데고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좀 부정적인 표현이죠. 늘 어린아이 같이 어떻게 신앙합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시기심이 생겨서 결국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교회에서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분쟁이 늘 생기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시기심은 보통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이 시기심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열심을 낸다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내 중심적으로 나를 위한 열심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은혜 아래서 왜 그 열심인지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이 자기중심적이라서 시기심이 발동해서 항상 다른 사람과 이렇게 열심은 내면 낼수록 뭔가 열심히 교회를 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하고 다투고 저 사람하고 다투고 해서 늘 분쟁이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떤 사람은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고 모태 신앙인데 불구하고 아직도 성숙되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품성이 변화가 되지 못해서 남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그 모습은 참 또 어떤 사람은 집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기하고 다투는 모습은 아직도 우리가 이 성숙되지 못한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시기하고 분쟁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사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4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3장 4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4절에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서 목회하고 사도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사도 바울 이후에 보면은 교회가 4개 분파로 나눠졌습니다. 바울파, 바울을 지지하는 파, 아볼로파. 아볼로는 그 교회 말씀을 가르치고 이러한 지도자였는데 그 아볼로를 지지하는 파.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게바파라고 나옵니다. 게바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어떻습니까? 한 베드로를 지지하는 그 게바파.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파. 그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그 다음에 게바파도 아닌 그것도 있다 아닌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그리스도파. 이 4개 파로 이 분파가 나눠집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같은 교단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 좀 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오늘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시기와 분쟁의 결과로서 결국 파당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파당이 잘못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3장 5절에서 쭉 보면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바울이라든지 아볼로 같은 이와 같은 사역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교인 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보내주신 하나의 사역자입니다. 섬기는 종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심었고 과거의 얘기죠. 아볼로도 물을 주었고 그래서 무엇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제 교회 열심을 내고 먼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 그 배후에서 역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잠시 짧은 인생을 80년, 90년, 100년, 길어 100년인데 그 살다가 그 사역을 끝내고 지나가는 과거의 일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은 계속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속 영속적으로 영원토록 계속 자라게 하시는 분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있는 그 동안에 일을 하고 중단하고 끝내고 그것이 과거의 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을 얘기하면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분쟁을 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 바울 자기를 중심으로 지지하는 바울과 견뎌서 깊은 관계가 있는 이 아볼로를 왜 예를 설명하냐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사역이나 어떤 특정 인물에 그게 속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누구에 속했다. 어떤 사역을 한다. 이렇게 해서 그게 속한 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기 쓰임을 받는 그냥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예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밭은 원래 성경도 밭이 나오지만 밭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고 또 싹이 되면 아볼로는 어떻게 하면 물을 주고, 그 물을 준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성숙하도록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지만은 우리가 농사를 짓을 때 농부가 어떻습니까? 일꾼들을 품꾼을 돈을 주고 사서 농사를 짓죠. 그래서 씨를 뿌리고 어떻습니까? 논에 물을 대는 일을 품꾼을 사서 이제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농사 일을 짓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람은 하나 일꾼에 불과합니다. 바울이 뭐며 아볼로가 무엇인가?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역자들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디아코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식탁에서 시중 드는 자, 봉사자를 가르칩니다. 이 바울과 아볼로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시간적 한계에서는 올리기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해서 다 지나간 우리는 시간적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꽃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뭔 사회가 내가 뭘 하는 것이다. 이건 하나의 교만입니다. 그 사역의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항상 있었고 그 절대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십니다. 여기 이제 제가 말씀을 보면서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랬습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7절에 보니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영혼을 구원하고 성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는 자나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 되겠습니다.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 사역자를 하는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참 잘못된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사역자지, 봉사자들이지,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기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심는 사람이나 물주는 일반이나 이 말은 일반의 이 말은 같다, 동일하다 그런 뜻입니다.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다 동일한 건데, 그러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사실 우리가 무슨 은사를 받거나 무슨 어떤 지식이 있거나 지혜가 있다는 것은 결국에 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하는 일이 좀 다르고 봉사가 직임이 다르고 봉사가 다른 것이니까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인이 다 같지가 않고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고 동일한 교회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그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라는 표현을 보면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개별적인 책임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서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맡은 바에 구약한 충성인데 결국 하나님과 충성되게 그분 앞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너희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밭이라 이 말은 헬라의 게오로기온이라는 표현인데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나온 표현인데 여기는 이 밭은 교회를 가르칩니다.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 같은 이 사역자들을 하나의 밭을 경작하는 경작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의 밭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근데 집이라는 표현도 역시 교회를 가르칩니다. 헬라의 오이코돔에 교회를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보면 밭은 어떻습니까? 자연적인 밭은 농부가 씨를 뿌리면 씨 뿌린 대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씨를 뿌리든지 거부하지 않고 열매를 맺어요. 싹이 트고 잎이 나고 해서 열매를 맺는데 왜 사람들은 씨를 뿌리는데 잘 성육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면 하나님께서 어떤 씨를 뿌리든지 간에 말씀의 씨를 뿌리면 그것을 겸허한 마음으로 자아를 내려놓고 단순하게 받아들여서 그래야만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성숙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요리조리 판단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소화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딱딱한 밥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거부하지 말고 잘 받아들이는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적으로 성숙된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 밭을 엎고 거기에 씨를 심고 열매를 맺기를 기대할 적에는 주님 앞에 마음을 겸허하게 내리는 신앙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10절에 보면 10절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 10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 10절에 보면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 집에 부여하면서 집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모든 성도들을 하나의 성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세우는데 터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터 위에는 곧 그리스도인데 그 터 위에 무엇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공력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11절부터 이 닦아둔 것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는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을 것 같으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는 게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밭에 우리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밭인데 거기에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성령의 전이라 그랬습니다. 그 틀을 예수 그리스도의 틀을 세우는데 우리가 불과 같은 시험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불시험이라는 말이 나오죠. 베드로전서에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떤 공력을 세우냐, 우리가 어떤 말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서 그 밭에 어떻게 세웠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검을 심을 수도 있고 은을 심을 수도 있는데 우리 그 믿음의 시험이 올 때 바르게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그 시험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가신 전이를 잘 보존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은 그것이 금과 은같이 이렇게 잘 없어지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지푸라기 같은 것을 세우고 말씀의 기초를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은 시험이 올 때 어떻습니까?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말씀대로 바르게 세워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시험이 온다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 심판대에 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깨로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에 어떻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에 설 것인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든 교회 밖의 생활, 가정의 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간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개인적인 삶에서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바른 신앙문을 성격의 신앙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늘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아직도 영적으로 뭔가 말씀을 단단하게 먹지 못한 초보적인 신앙에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의 상태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겸손하게 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작두 18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인들 자기 계율에 그냥 빠지게 내버려둔다. 하나님께 말씀을 계속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계속 주장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이 자기 계율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또 여기 보니까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그랬습니다. 참 지혜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내려놓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함에 굴복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참 지혜는 인간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도 하나님의 진리를 나눠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인간 대리자들, 사역자들을 높여야 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요 사역자들이지 그 사람들을 높여야 될 그런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대리자들을 우상으로 높여야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가 훌륭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의 것이나 장래의 다 너희 것이라 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사역자들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그런 사역자들도 다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익을 위해서 다 주신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들은 우리 모든 시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모든 참된 지혜에 거론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대리자들을 높여야 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2절에 23절에 보니까 마지막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있지 육신에 속한 자요 또 성령이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너희는 지어가는 하나의 밭이요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지금 이와 같이 계속 이끌어온 주제 장엄하게 얘기하고자 한 그 결론적인 게 뭐냐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울의 것도 아니고 아볼로의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신자가 교회 신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속해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는 온전히 오직 한 무리만 있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당지어서 나눠질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한 일치가 된다 그러면, 온전히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 온전히 한 무리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얼마나 분파가 많고 또 교파가 많고 한 교단 안에서도 얼마나 그런 파가 많은지요. 저는 우리가 빨리 하늘에 가서 한 하나님 밑에서 교파에 관계없이 참 한 무리가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유언의 것 같은 그런 기도에 보면은, 그냥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분이 바라시는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9절까지 이게 나오죠.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위함이니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들어있지 아니하노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를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못하게 되게 하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일치되는 연합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가 된 성령께서 하나로 만드신 교회를 인간이 분파하고 나눠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된 연합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그 2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요한복음 1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까지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뭡니까?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연합,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경험을 갖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연합을 이루는 그러한 성숙된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육신에 속해서 아직도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런 정신에 벗어나서 좀 성숙된,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이 말씀하고 마치죠. 이 미국 사람들은 뭐 다른 교회는 사람들을 이단시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나 삼단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국 사람들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이단이라 그러고 분파되면 또 다른 사람을 나하고 다르면 다 잘못됐다고 그렇게 흑백 논리를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 저기 제 주변에 이제 신앙하는 젊은 애들도 보면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그 2단이나 3단 그런 말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독 나이가 드신 분들,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지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2단이다 3단이다 자기하고 다르면 다 2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교회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와 같은 성숙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연합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성숙된 신자들의 모습을 보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주는 말씀은 우리가 아직도 시기와 분쟁의 정신이 있고 격파를 나누고 분파하고 시기에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참된 믿음의 성숙된 사람들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 하나 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 다 되도록 도와주셨구만 바라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